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충성된 자 대 올무를 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 올무를 놓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3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다름을 약점으로 여기려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는 본문 10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본문 3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다름을 약점으로 여기는 자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때부터 지금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한 후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피정복민으로 살았습니다.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피정복민, 피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제일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고, 다리오 왕 때는 3명의 총리 중 1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보통 총리가 1명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3명이었어요. 보통 전쟁에 승리한 왕은 신하 중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자에게 땅과 관직을 주었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3절 말씀에서도 총리들이다 그랬죠. 그만큼 이제 복수형이에요.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권력이 셌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2인자에 가깝겠죠. 이처럼 피정복민이었던 다니엘에게 이처럼 높은 직위를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다니엘은 2명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처럼 다니엘에게서 도덕적으로나 업무적, 공무적으로는 어떠한 흠, 즉 틀린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서 다른 점을 공격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또 공무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흠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생각한 게 율법을서 이제 찾으려고 했어요. 율법에서 이제 법을 정해서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의 이름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나 기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내겠다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결국은 다니엘을 이제 그 관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 술책이었어요. 이는 다니엘 한 명을 수령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직자가 다니엘 한 명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계속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비둘기라는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경찰을 상징하는 마크는 뭐죠? 경찰을 상징하는 마크는 독수리입니다. 예, 맞아요. 독수리이지만 교도소를 상징하는 마크가 바로 비둘기. 바로 비둘기예요. 그만큼 교도소에서는 싸움과 반목보다는 항상 평화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교도소를 상징하는 마크를 아마 비둘기로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고양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고양이는 아무 음식이나 잘 먹지를 않는데요. 입맛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비를 맞은 사료는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둘기는 이렇게 버려야 하는 고양이 먹이도 비둘기들은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짬밥이 많아요. 이제 밥을 먹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는 밥들이 많이 있겠죠. 그게 이제 짬밥이라고 일단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치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용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밥을 많이 하게 되면 수용자들이 먹고 남은 그런 이제 짬밥, 찌꺼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그 짬밥을 먹기 위하여 비록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음식은 아니죠. 고양이는 안 먹지만 비둘기는 또 그런 걸 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래서 많이 교도소 주변으로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이야기는 비둘기는 성질이 온순하여 길들이기가 쉽고 기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소성을 이용하여 통신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교도소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수용자들, 특히 공범 수용자들끼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치소에 수용되는 목적이 이제 수사 중에 공범들이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서로 이제 만나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에 이제 구치소에 수용하여 공범하고 그런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먼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공범들이 만나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건 위법이에요. 예, 우리 교도관의 업무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제일 큰 업무입니다. 그 공범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모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한 교도관의 업무의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범 수용자들끼리는 절대 만날 수 없고 서로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용자들이 일단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한 이렇게 그걸 연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조그만 이제 메모지에 하고 싶은 얘기를 작성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 수용자를 건네주라고 그 메모지를 이용해서 다른 수용자에게 부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이에요. 그것을 수용자에게 전달해서 그 공범 수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비둘기 날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은어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도 자꾸 비둘기 날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알았어요. 예.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좋은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것을 또 단속하는 역할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예. 이제 그 수용자들을 검신을 하게 돼 있어요. 검신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수색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검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쪽지 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작성한 메모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메모인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거나 또한 수용자들이 또 자기들끼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수용자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또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비둘기 날린다 이렇게 은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도소에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지만 또한 불법적인 은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밖 특히 세상에서는 비둘기 날릴 일은 없겠죠. 이런 은어를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불법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절대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샅샅이 조사하였지만 아무 흠도 찾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흠없는 삶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목표였어요. 지난 시간에 디아스포라 배웠었죠. 여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렀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삶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한 좀 부끄럼 없이 일단 이제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섬기는 메대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왕에게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잃지 않았어요. 메대 왕의 금령도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니엘에게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였어요. 그것까지 양보하게 되면 나는 신앙을 반납해야 하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다니엘은 느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를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정체성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그들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서가 내려진 것도 금령에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그것도 창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한 게 아니고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서 자신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유다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였듯이 딱 30일을 얘기했어요. 그 금령에 30일만 예배나 기도를 자제하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딱 30일만 예배나 기도를 자제하면 될 텐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수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강력한 왕의 권위에 근거한 금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목숨 걸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법을 고안한 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그들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도대로 한마디로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제야 이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는 세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었어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대해서 엄청 호의적이었어요. 꿈의 해석도 해줬고,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니엘을 구하려 애썼지만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은 법령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1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처벌을 면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만 생각을 하였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신앙으로 맞서는 강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하였듯이 30일만 참으면 될 텐데 라고 주변 사람들은 아쉬움을 내비치며 다니엘에게 충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보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신앙 자체를 다 양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니엘의 흠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 뿐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공격과 모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모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또 방어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외에는 흠잡을 수 없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왕보다 높으신 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유대 관원들의 위협에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외친 것과 같은 결단이었어요. 우리 교정선교교회 지체 모두도 세상의 어떤 강한 요구와 압박과 같이 올무를 놓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충성된 자 내 올무를 넣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다니엘의 흠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모함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외에는 흠잡을 수 없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영적, 육적 건강을 유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한없는 은혜로 하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